노코트 푸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유년부의 임종섭 전도사님, 소년부의 정호영 전도사님입니다. 호영 전도사님, 네. 벌써 3월에 반이 지났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운동도 하고 또 자연을 즐기고 살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엄청 좋은데 네. 전도사님, 근데 어디서 무슨 운동하세요? 저는 집 근처에 저희 강을 따라 산책로가 쭉 있어서 러닝 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좀 달리기, 네. 러닝. 누구는 달리기 잘하세요? 그럼 잘하죠. 전도사님.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반에서 2등이었어요. 약간 보기랑 다른데요? 겉과 속을 달리 판단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한번 전도사님 달리기 한번 시합할까요? 서울고 한번 네. 뛰시죠 한번. 우리 친구들도 네. 우리 서울고등학교 나와서 현장 예배 오면은 우리 정호영 선생님이랑 한번 뛰어보죠. 달리기 친구들. 해보죠. 진짜 빠른지 아닌지 우리 한번 확인해 검증을 볼게요. 해봐야죠. 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를 잘 맞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우리 친구들도 새학기도 되었고 이 좋은 날씨에 등교를 시작한 것 같네요. 네, 우리 취학 친구들 따뜻해진 봄 날씨처럼 우리 몸과 마음도 튼튼하게 또 마음도 예배로 튼튼하게 다지는 우리 취학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일어나서 간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온 몸과 내 온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춤
우리 아직까지도 앉아있는 친구들 있다면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봅시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더 큰 몸으로 찬양해 볼까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외쳐볼게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또 어떤 이름이 있으실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게 예비하시리 우리 친구들 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은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대요. 우리 이러한 주님을 더 열심히 더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친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담기를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진심으로 노래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게 없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그 한 가지 이유가 되시는 건 바로 주님이에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나의 원해요.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나의 있는 능력이 되길 원해요.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오더라도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해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진짜 마음이 되길 나의 원해요.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행하심이요. 성령님의 권능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길 원해요. 능력이 되길 이것이 진짜 내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얻길 원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가장 진심의 기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우리가 붙들 한 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아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도 불러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 시대 우리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네요. 예수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너희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파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픈 친구를 본 적은 있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병에 걸린 것도 아팠지만 심지어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바로 이 옷자락이다. 옷자락이요? 그래, 이 옷자락. 그 여인은 나를 진심으로 믿었단다.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높은 뜻 푸른 교회 취학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요즘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격리 때문에 집에 머무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능히 치유해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2019년 겨울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었어요. 예전에 거의 쓰지 않던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만 했고 서로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서로 간의 간격을 멀리 띄우며 일상을 살아가야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코와 입을 가리자 숨쉬기가 답답해졌고 친구들의 밝은 미소도 보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학교나 학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해야 했고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고 드려야 했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도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무려 12년 동안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던 사람은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대요. 이 병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혈루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만약 우리 몸의 일부분이 계속해서 피가 흐른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아프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겠죠.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혈루병을 걸린 사람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막 비난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혈루병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따돌렸어요. 단지 몸이 아픈 것 뿐인데 말이죠. 심지어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마저 나오지 못하게 금지해버렸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모처럼 밖을 나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했대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저런 병에 걸리는 거지? 아니, 부정한 사람이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이 여인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들어야만 했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은 마음이 참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든 이 혈루병이란 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기도 하고 했지만 수많은 의사들은 그녀를 치료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죠. 그리고 계속되는 치료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서 그 여인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은 병을 고치고 자유롭고 또 평범한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점점 더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대요.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혼자 살았다니,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문이 여인의 동네에 전해졌어요. 너 그거 들었어?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대. 그분에게는 어떤 병도 고칠 능력이 있대. 여인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작은 기대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신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바쁘게 움직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어요. 피가 흐르는 몸은 사람들을 헤쳐나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분명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힘겹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피가 멈춘 거예요. 여인이 다 놀라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의아해했어요. 아니 주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면 옷이 닿을 수도 있는데 어찌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 살펴보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여인은 두려워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주춤주춤 나왔어요. 아마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옷을 만져서 자신을 찾으셔서 혼내실 건 아닐까 걱정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이제 안심하고 가렴. 너는 이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라. 걱정하던 여인의 마음이 기쁨과 자유로 가득 바뀌었어요. 그토록 힘들었던 혈루병이 치유되어서 더 이상은 사람들과 거리 두지 않고 어디에도 갈 수가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친구들, 사람들과 12년 동안 거리 두기를 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자신의 병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혈루병의 여인이 억눌렸던 것처럼 혹시 친구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족스럽지 않은 외모? 성적에 대한 답답함? 아니면 친구 관계의 어려움 등이 친구들을 억누르고 괴롭힐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 억눌렸던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을 주실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취학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혈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도 억눌렸던 것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억누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 간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니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과 참 자유를 선물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나만의 헌금함 만들기를 했었죠. 각자 만든 헌금함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을 주시는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의 쓸 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후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예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니남부 친구들. 네, 우리 오늘 한번 12과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책 준비해서 우리 함께 시작할 텐데요. 오늘 또 그림 이거 만들기 자료 있습니다. 우리 만들기 자료 링크 들어가서 여기 프린트해서 오려서 와도 좋아요. 준비한 다음에 우리 같이 공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프린트가 지금 어려운 친구들은 나중에 공과 끝나고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공과 12과입니다. 오늘 12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에 손만 댔는데 병이 나았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말씀,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밑에 마음톡 보니까요, 친구들 아파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보라고 나오네요. 친구들 혹시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 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선생님 저
감기 걸려서 아팠던 적이 있어요. 혹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어디 다쳤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많은 친구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전도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팠던 최근의 경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기침이 막 나올랑말랑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아팠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오늘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우리 내려가서 마음톡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어떤 행동을 했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었죠. 우리 그 이야기 옆에 성경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위에 그림 일기를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 계시고, 그렇죠? 예수님 여기에 계시고, 그다음에 여인이 여기 있네요. 네. 우리 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오늘 만났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으셨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갈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병이 바로 나았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바로 아셨다. 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 꿈 같은 하루였다 라고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일기를 썼나 봐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삶으로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선물 받고 싶나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물 받고 싶나요? 예수님께. 몸이 아픈 친구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소원이겠죠. 오늘 이야기에 나온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말이에요. 우리 건강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예수님 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또 우리 친구들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까요? 건강 말고도, 혹은 뭐 똑똑한 머리, 아니면은 예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운동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선물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니까요, 여기 궁금해가 있네요. 혈루증이란 어떤 병일까요? 맞아, 오늘 설교 시간에 정호영 전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혈루증은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거나 혹은 그 사람이나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병을 앓던 여인도 가족, 친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혈루병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경험했을 고통,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요, 옆으로 넘어가서 머리에 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웬 카메라지? 이 카메라는 말씀 속 상황을 찍어 기록할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찍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아래 사진 중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 이유도 친구들과 나누어 보아요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사진이 4장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딱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4장을 고른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름을 지어볼까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 전도사님은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짓고 싶은 대로, 이름을 정해주고 싶은 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전도사님은 혈루증이라 써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무난한 제목을 써볼게요. 혈루증 걸린 여인,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여인이 계시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저는 전도사님이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슈퍼스타 예수님. 슈퍼스타 예수님.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마치 연예인들 보면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볼까요? 여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옷자락, 네, 옷자락 해서 느낌표까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네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인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조도사님은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보고 전도사님 이렇게 했지만 친구들은 또 다르게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뚝딱이 나와 있네요.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여기 프린트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은 이 프린트 하는 거 미리 좀 오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려 왔는데 친구들도 한번 잘 오려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에 선이 있어요. 빨간색 선 따라서 칼로 이렇게 오려주면 되는데 칼 위험하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선이 있어요. 이 막대기를 뒤로 넣어서 앞으로 빼고 튀어나온 것을 밑으로 반 접어줍니다. 딱 걸리게 말이에요. 고리처럼 딱 걸리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건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우리 여인 있죠? 여인. 오늘 말씀에 나왔던 주인공인 혈류증 걸린 여인. 혈류증 걸린 여인을 여기 고리에 나온 데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사님?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장면을 재밌는 만들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튀어나온 고리에 풀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인을 붙여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보여줄까요? 자,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러 가는 혈류증 걸린 여인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서지만 움직이나? 자, 자, 보세요. 주들, 넘어가 버려. 넘어갔는데 예수님을. 네.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에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여기 끝에를 아마 바닥에 놓고 하면은 더 잘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네, 옷자락 잡는 재미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들어서 그냥 재밌게 활동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옆으로 넘어가서 퀴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마가복음 5장 34절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겠지만 우리 위에 있는 보기에서 찾아서 한번 여기 넣어 봅시다. 볼까요?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땡땡이 너를 땡땡하였으니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믿음이 너를 무엇일까요?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볼까요? 여기 보기가 엄청 많아요. 자비, 절제, 건강감사, 희락부터 해서 화평, 온유, 인내까지 이렇게 엄청 많은데요. 어떻게 가라? 땡땡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땡땡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들 무엇일까요? 친구들 만약에 어렵다면은 마가복음 5장 34절을 펼쳐서 봐도 좋고요. 전도사님 기억엔 이게 위에 앞에 장에 넘기면은 여기에 힌트가 짠 있어요. 자, 여기에 힌트가 마가복음 5장 34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봤나요? 방금 힌트 봤나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오늘 그 달달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잠깐 힌트를 확인하고 보기에서 다시 찾아서 넣어봅시다. 전도사님 봤는데 친구들 봤나요? 네, 친구들 다 맞춘 것 같아요 벌써.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이었죠.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어떻게 되죠?
병이 다 나았으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되죠.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퀴즈 잘 풀어봅시다. 우리 갓존도 집에서 한번 봐보고요. 마지막 마음의 속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마저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지금 나의 몸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도 자유롭게 해주실 거예요. 메모지에 4가지 기도 제목을 적은 후 내일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도 만나주실 거예요 라고 써있어요. 우리 여기에 4가지 메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나요? 4가지. 전사님 4가지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형제자매 혹은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제목도 같이 적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기도 제목 써봅시다. 전도사님은 예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코로나 혈류증 때문에 지금 막 목이 너무 간지러운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2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 전도사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전도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 지금 전도사님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좀 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부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를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째, 4번째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족들의 건강이나 친구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공과 어떻게 잘 따라왔나요? 우리 만들기 혹시 하지 못한 친구들은 공과 끝나고 해도 좋고 다음에 해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요.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너무나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 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주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 공과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12가 공과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도 준비해 주세요. 공부하려면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12가 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목부터 읽어봐야겠죠. 12과 혈루증 여인의 증언, 그리고 달달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질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유튜버 증언하는 언니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질문을 달아보세요. 우리가 혈루증 여인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주요 채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채팅. 하람이가 먼저 질문해요. 증언하는 언니, 혹시 언니가 알았던 혈루증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아팠던 건가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병인데 저는 12년을 앓았답니다. 가진 돈을 거의 다 치료에 쏟아부었지만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질병과 사람들의 시선에 눌린 지 12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도 못 고칠 병이 순식간에 나은 건가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기에 저는 꼭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이셨죠.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발만 동동 구르다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고 싶다. 헬로중형이 옷자락을 잡았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졌죠.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알아채셨다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혹시 혼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그것을 걱정했어요. 병이 나았다는 기쁨도 잠시 난 정말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설교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저는 병을 고치기 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제 잘못을 덮어주시고 지난 과거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죠. 와, 언니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네요. 네, 혈루병을 앓던 언니, 증언하는 언니 또는 누나가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아서 깨끗이 병이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단순히 붙잡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아서 치유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증언한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혈루병이 있었는데 혈루병이 멈추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자, 그러면 한번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 나에게도 예수님에게 나아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의 능력이 한계를 느낄 때 예수님께 해결을 받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을까요? 친구 간의 관계, 학업의 문제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친구들의 고민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언하는 언니가 이렇게 유튜브로 자신의 삶을 표현한 것이 오늘의 컨셉이에요. 한번 이 옷자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잠깐 알아보고 싶은데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에는 술이란 게 달려 있었어요. 그 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사실 제가 잡은 예수님의 겉옷술은 아무나 함부로 만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았을 때 저는 몹시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죠. 유일하게 옷의 술을 만져도 괜찮은 사람은 그 옷의 주인의 자녀거든요. 보통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건 그 옷의 주인의 자녀만 만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이 만들고 병을 낫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가정예배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드리고 이 혈루병 여인 증언하는 언니의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깜짝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근한 언니는 혈루증으로 몇 년간 고생을 했나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몇 년 고생했다고 배웠죠? 무려 거리두기를 12년 했다고 했죠. 증언하는 언니가 힘들어했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어했었고 사람들이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되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증,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서 외로움이 있었죠. 잦은 병문안이 아니죠.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잦은 병문안. 증언한 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설교 시간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으셨어요. 증언한 언니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땡땡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혈루병 여인을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딸아, 2번 소녀요, 3번 여자요, 4번 병이에요. 예수님은 딸아라고 친근하게 부르셨죠. 자, 마지막 5번. 12년간 혈루증을 알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증언한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자, 증언하는 전도사님은 남자니까 누나라고 해볼게요. 증언하는 누나,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 받는 걸 축하해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각자 증언하는 언니 또 누나에게 자신만의 응원 메시지를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순서 실천하기입니다. 자, 한번 주제를 읽어볼게요. 나를 가로막는 생각을 떨치고. 혈루증 여인이 모든 생각을 떨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갈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또 예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생각해보며 혈루증 여인의 머릿속을 채워봐요.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나를 방해하는 생각이 혹시 있나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방해하는 생각? 또 내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또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는지 내 생각을 정리해본 후에 나의 머릿속을 채워봐요. 자, 이게 바로 뇌구조, 옛날에 좀 유행했던 건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친구들 잘 모르셨어요. 우리 증언하는 언니 혈루증 여인 뇌구조부터. 가장 큰 생각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치유받고 싶었지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 번번이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랑 닿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피해의식도 있었고, 하루빨리 혈루증을 고치고 싶다라는 힘든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외로움의 마음도 있었죠.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소문으로만 들었었어요. 혈루증 여인의 뇌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나의 뇌구조, 친구들의 뇌구조를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써볼게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갈래요가 중심 생각이 되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공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과의 친구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최대 고민.
어떻게 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것도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쪽 구석에는 치킨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 12각 공과를 이렇게 마쳤어요. 친구들, 오늘 혈루병 여인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아픈 것들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